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서의 전도운동입니다. 예, 27일 어제가 석가탄일이라고 정치인들이 가서 다 경축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이거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 딱 보면요, 희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탄절 되면 다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다 크리스찬이요. 성탄절 되면 석가탄일 되면 다 절에 가서 불교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러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100%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거 모르니까 저는 정치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명찰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지구상의 가장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이분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한 분들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분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은 전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불신자들이 전부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손발이 닳도록 빌어야 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합니까? 그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또 비슷한 말이지만 바르게 살아도 그걸 가지고 신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 다 끝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흘 만에 이분이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 지금 무덤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 무덤 다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크렘린궁에 제가 가봤거든요. 레닌 동상 그대로 지금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그 모택동 지금도 미라로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저 가봤어요. 저 중국의 진시황 시안에 가면 무덤이 아주 엄청 크죠. 아직도 부활을 못 하시고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망을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아멘. 부활이 뭡니까? 사망을 이기신 증거 아닙니까? 죄를 이긴 증거 아닙니까? 사탄을 이긴 증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이분이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세계복음화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으로 모든 언약이 완성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불에 안 타도 못 가지고 갑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는데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밖에 확인할 게 없어요. 맞죠? 아직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 것이라고. 여러분 자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것이 없다니까. 근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참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지 모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 때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맡기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거를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장 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처럼 복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80억 인구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만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들이 맞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언약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자리요. 아멘. 그래서 언약의 후대를 이 땅에 남기시려고 하는 그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린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강단을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청년 때 은혜 받고 저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직 해가지고 조금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 응답으로 다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간혹가다 해 선교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 들어가지고 평생에 한번 해여행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 들어가지고. 제가 또 어떤 분한테는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일만 하지 마시고 해여행 좀 한번 갔다 오시라고. 하도 동트면 일하고 해일 때 일이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한참 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해여행 가려고 개 들어놨다고. 그런데 그 개 들어놓고도 못 가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 그런데 우리는 해를 이웃집 가듯이 옆방 가듯이 막 가잖아요. 여러분들 저 해외 갈 때 공항에 배웅 안 나오죠? 평생에 한 번 가야 공항에도 배웅 나와서 막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헛된 것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1000배 만배로 여러분 후손들에게 갚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대해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1000배 만배로 갚으실 거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또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고, 그럼 이 21세기에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 답을 우리는 간단하게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증언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을 주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요? 천국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전도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선교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도 전도 선교 때문에, 공부하는 이유도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관리해야 될 이유도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제가 좀 부탁을 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좀 운동 좀 하세요. 사람이 걷기만 해도 건강해집니다. 걷기만 해도. 그런데 걷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발을 왜 주셨어요? 걸으라고 주신 거예요. 걸으라고. 이 발바닥이 이게요. 걸어가 보시라니까요. 안 걸어요. 안 걸어. 그리고 조금 공기 좋을 때는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호흡을.
들숨 날숨 하면서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침에 거의 이렇게 산에 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어제 뭐 이렇게 오후에 비가 잠깐 와가지고 잠깐 언덕에 갔더니 막 쌕쌕거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평지 돌아다녀도 걸어 다녀도 유산소 운동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언덕을 다녀야 이게 유산소 운동이 된다고. 그건 요런 데를 못 올라가고 쌕쌕거려가지고 뭐 만보 걸으니 어쩌고 막 아니 그 산도 아니고 그런 거는 산도 아니지. 이런 거는 그냥 뭡니까 언덕이지 언덕. 진짜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어디 뭐 구경하러 다니는 겁니까 지금? 그 시차가 막 열 몇 시간씩 나는 데다가 미국 같은 데는 주마다 시차가 또 달라요. 이게 도대체 잠자는 시간인지 지금 밥 먹는 시간인지 뭐 지금 분간을 못 해요. 그냥 뭐 시차도 없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냥. 여러분 건강이 안 따라주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좀 운동하시고. 아멘. 운동은 국력이 아니고 운동은 세계 복음화다. 세계 선교다. 무조건 걸으세요. 기도하면서 걸으세요. 발바닥이 불이 나게 걸어요. 막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 왜냐하면 환자들도 있잖아요. 전에 과학자들이 아주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하나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도 창가에 햇볕이 들어있는 창가에 있는 환자가 치유 속도가 가장 빠르대요. 햇볕만 봐도 건강이 회복된다니까요. 햇빛 안 그래도 못 보는데 거기다 선크림 잔뜩 발라버리고 모자 막 둘러쓰고 막 햇빛 안 보려고 가능하면 좀 이제 제가 우리 이 서밋스쿨 교사들한테 가능한 밖으로 막 데리고 다니라고 그냥 막 등산도 막 다니고 막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데리고 갈 거라니까. 우리 서밋스쿨 그래서 아산에 있는 모든 산 하나 정복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부르신 그릇대로 쓰임 받잖아요. 순회 선교사로. 순회 선교사로. 저는 그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 진짜 그릇이 큰 사람들이라는 걸 확신한 게 뭐냐면 당회장 목사를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 버린 거예요. 아니 당회장님이 교회 지켜야지 이게 무슨 말이요? 왜 돌아다녀 세계를? 당회장이 교회를 지켜야지.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뭐 당회장 목사님이 강단 한 번 비우면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나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다 설교자로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는 237 서밋스쿨 랩넌트 세워놓으면서 설교 다 하고 내려갈 거예요. 여긴 누가 세우네? 하나님이 딱 세우신 사람 무조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헛소리 안 하는 이상, 복음 이야기 하는 이상.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올라오셔가지고 이 사회 막 보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굉장히.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가 봐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오늘 조장로 그러잖아요. 끝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여러분 우리 지금 렘넌트들 제가 이게 성경 봉독하도록, 여러분 이게 웬만한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어디 강단에 올라가지고 어디 애들이 올라가지고 지금 성경을 읽어. 옛날에는요, 저 소강대상 있고 대강단이 있어요. 여자는 절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를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켜온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도 복음이라고. 큰일 나죠. 하나님 앞에 남자 여자가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됐든지 메시지도 전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성경에 없는 것을 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냐 이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진짜 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아니 마가 다락방에서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 전한 거, 식사한 것, 세례 베푼 거,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총회를 열었잖아요. 총회를. 어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러고 있다니까. 어디 그것도 아니 목사님이 말해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옛날에 안식교회 28년인가 있다가 돌아오신 목사님이 우리 개신교회로 이제 이렇게 귀하라고 그러나? 종교 뭐예요? 개종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안식교에서 장로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시장에, 골목시장에 가가지고 오징어를 사 먹었대. 입덧을 아닌데 오징어 구운 냄새가 너무 구수해가지고 싹 사가지고 보는 사람 있나 없나 해가지고 싹 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장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다 고발한 거예요. 장로 부인이 시장 통해서 오징어를 사 먹다 걸렸다고.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고 구약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참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 부인 그 남편 장로에서 잘렸어. 은근직 됐어. 무섭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구약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꽉 막힌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아니 지금 당회장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름만 안디옥 교회라고 지으면 안디옥 교회입니까? 정말로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성령 인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받는가 보세요. 16장 6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성령 인도를 얼마나 잘 받는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그거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 갔더니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마게도냐 첫 성에 갔는데 빌립보에 누가 준비되어 있냐? 누디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 집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다 빌립보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여기에 야손 또 헬라인 기부인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복음운동이 시작돼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다 보낸 편지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제자를 준비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법으로. 그래서 고린도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고린도를 살리는, 그리고 그 지역을 완전히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다 보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아멘. 그런 거 보세요. 순회 선교사 하나를 파송했더니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드디어 이제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또 회당에 들어가 말씀운동하는데 핍박이 일어나죠.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선에 가서 말씀운동을 2년 동안 피웠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니라. 대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정도 되면 또 여기다가 큰 교회당 지어가지고 또 안주해야 되잖아요. 목회해야지. 당회장님도 하고. 저는 우리 RTC 지으면은 그래 이제 교회도 들어가잖아요. 제 구상에는 뭐냐, 당회장실이 요것보다 더 조그맣게 해주려고. 딱 책상하고 의자, 기도할 수 있는 공간만 딱 있도록. 당회장실이 뭐 그렇게 넓어야 됩니까? 나 당회장실 들어가면 깜짝 놀래. 어떤 교회 가가지고 대통령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자, 이렇게 대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딱 주어졌는데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주하는 거. 막 역사 일어나면, 응답이 오면 사람들 안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세계 선교 현장으로 갈 거야. 아멘. 자, 이래야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전 세계가 살아나죠. 그리고 23장 11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바울이 했던 말을 인용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이 바울의 뜻하고 딱 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주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이거예요. 그리고 27장 24절에 보니까 풍랑만난 바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부르신 이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100% 선교사다. 가는 선교사냐, 보내는 선교사냐, 차세대 선교사냐.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시간만 나면 우리 렘넌트들 붙잡고 축복하세요. 막 축복하세요. 자, 오늘 집에 돌아가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집에 가서 꼭 찾아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 강단에 매주 아이들을 올라오게 해가지고 축복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시라니까.
이유를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 미국에서 우리 강단 우리 주일날 예배 그 실황을 한번 봤더니 장로님들 안 오려고 랩런트만 쭉 서 있네. 아니 이게 지금 왜 그러는지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왜 지금 아이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지금 축복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꼭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여러분 이 복음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아멘.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자, 오늘 성경 안 읽은 빼먹은 데가 있어요.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하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가지고 좀 특혜를 주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군인, 자기를 지키는 군인하고 따로 셋집 얻어가지고 생활하도록 배려를 해주죠. 여기서 바울이 뭐를 하냐면 초청 캠프를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로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여러분 바울처럼 한번 이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청 캠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초청해가지고 셋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31절에도 로마에서 감옥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이 말씀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바울은 감옥에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아멘. 감옥에서 세계를 움직였어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는 AD 67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바울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AD 67년경에 순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그 면류관이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평생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라는 걸 알고 제자를 남겼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전부 바울이 지역마다 제자를 남겼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뭐가 남아야 되느냐? 제자가 남아야 돼요. 집 남겨놓으면 다 남의 것 됩니다. 제자 남겨야 됩니다. 아멘. 재산 아무리 많이 모아서 남겨놔도 남의 것 되지 내 것 없어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뭡니까? 미래를 살릴 차세대 선교사들을 남기죠. 그래서 17장 1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고 18장 4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고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왜? 차세대를 남기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RT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37 서밋스쿨
우리 교회 학교 왜 이민자 지원센터를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바울은 미래를 위해서 인생 작품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14권의 서신서, 14권의 책을 남겼어요. 성경 속에 담겨 있죠. 그리고 AD 313년에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겁니다. 그날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세계 선교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